이 시간 다 같이 사도신경 신앙 고백하심으로 수요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89장. 샤고대소 나의 마음에 거룩하고 아름답게 비소서. 내 생명이 참 사랑의 향기로 간데마다 풍겨나게 하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마음의 사랑으로 비소서. 샤론의 꽃에서 이 세상에서 어느 꽃과 비교할 수 있으랴. 나의 삶의 한결같은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하게 하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마음의 사랑으로 비소서. 샤론의 꽃에서 모든 질병을 한이 없는 능력으로 고치사 고통하며 근심하는 자에게 거신 힘과 소망 내려 주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마음의 사랑으로 비소서. 샤론의 꽃에서 괴를 비소서. 주의 영광 이 땅 위에 가득해 전하 만민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영광 돌릴 때까지.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마음의 사랑 비소서. 아멘. 이 샤론의 꽃이 피는 그 지역은 이스라엘 나라 전신만신의 천지에 피는 것이 아니고 요단강을 지나가지고 이제 조금 가다 보면은 아주 넓은 들판이 나와요. 넓은 들판이. 그 땅이 얼마나 기름지고 옥토인지 제가 그 성지 학습을 가가지고 차를 타고 가면서 보니까 그 가이드 하시는 목사님께서 그 이스라엘 현지에서 이제 박사 과정을 받고 있는 목사님이셨는데 너무너무 생생하게
또 말씀도 많이 하시니까 그죠? 연결을 지어서 꼭 필요한 지역에 우리가 그렇게 학습을 하고 공부를 했더랬는데 너무너무 그러니까 우리로 보면요 별거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나라는 워낙 산악지도 많고 박토가 많다 보니까 그런 지역은 얼마나 기름진 땅으로 정말 좋은 땅으로 그죠? 예, 그렇게 인정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샤론의 꽃 예수, 이 샤론의 꽃이라는 것은 그 전체를 이야기하는 꽃 한 송이만 그 한 어떤 지역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주님의 그 사랑은, 주님의 그 은혜는, 그리고 주님이 예비하신 그 아름다운 그 천국은 얼마나 좋은 것인가, 이렇게 모든 사람들을 여러분 기름지게 하는, 풍성하게 하는, 부족함이 없이 하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그 다윗도 시편 23편에서 고백하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이로다. 바로 하나님을 목자로 삼고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부족함이 없는, 정말 샤론의 꽃이 만발하는 그 기름진 평야와 같이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오늘도 주님을 탁 모시면요 우리의 심령이 어떻습니까? 기름지게 되는 거요, 풍요롭게 되는 거요, 너무너무 만족하고 행복한 것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시면서 주님을 소망하고 하늘나라 소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걸 여기서 또 누려야 돼. 그죠? 누려야 돼. 예배 드릴 때마다, 찬송하고 기도할 때마다, 교회 봉사할 때마다 그걸 우리가 누려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런 말 전혀 적절하지는 않는 듯 하지만은요, 고기도 그렇죠, 무본 놈이 더 잘 먹는다고. 안 먹던 사람이 먹으면 어떻습니까? 예? 배가 꼬르륵꼬르륵 설사나요, 설사. 그러니까 이 땅에서 은혜 받고 누리는 그분이 어떻습니까? 역시 하늘나라 가서도 누릴 수가 있다니까. 할렐루야. 우리 같이 한 번 더 89장 생각하시면서 그 나라 소망하고 주님 품을 생각하시면서 샤론의 꽃에서 나의 마음에 거룩하고 아름답게 피소서. 내 생명이 참 사랑의 향기로 간 데마다 풍겨나게 하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비소서. 샤론의 꽃에서 이 세상에서 어느 꽃과 비교할 수 있으랴. 나의 맘의 한결같은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하게 하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비소서. 샤론의 꽃에서 모든 질병을 한이 없는 능력으로 고치사 고통하며 근심하는 자에게 거신 힘과 소망 내려주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비소서. 샤론의 꽃에서 길이 피소서. 주의 영광 이 땅 위에 가득해
예수님이 여러분의 심령에, 여러분 가정에, 모든 범사 가운데 정말 활짝 피시기를. 할렐루야. 왜? 예수님은 빛이요, 예수님은 생명이요, 예수님은 능력이요, 예수님은 모든 것의 모든 것이 되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면요 능치 못함이 없다니까. 이 은혜로 우리가 예배당 나오고 예수 믿는 거 아니겠어요? 할렐루야. 다시 한 번 더 주님을 또 찬송하십시다. 88장 찬송. 이 찬송 우리 박수 치며 힘차게 찬송합시다. 우리 김섬선 우리 모친도 박수 치며 찬송해요.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건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보라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적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라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창문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승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버리시나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한 번 더 내 진정,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우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건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난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정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아멘. 물불이 두렵지 않고 창문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라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무리 참 내려가도 또 계곡 속에 들어가도 꼴짝이 소리에 들어가도 할렐루야. 거기에 누가 계시다고? 그렇지요. 거기에 백합꽃 같은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그 백합을 아무 데서나 볼 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때로 우리가 그지요 환난 속에 들어갔을 때 깊은 계곡 속에 빠지는 듯한 그런 상황 속에서도, 예를 들면 지금 우리 정가은 목사님이 지금 남북구치소에 지금 그지요 영의 몸이 되어 계시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누가 계시다고? 예수님 백합. 그런데 그 백합은요 앞에 가도 향기가 나지만은요 때로는요 바람이 불어가지고 옆에 바위에 부딪히고 가시에 찔리고, 그때 어떻습니까? 백합의 향기가 더 진하게 더 멀리 퍼진다니까. 이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거예요. 세상이. 그래서 다윗이 그랬잖아요. 그지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데다. 거기만 주님이 계신 것이 아니고 그때만 목자가 아니고 어떻습니까? 어디에요? 어디에? 그 내 마음도 맞지만은 그렇지요. 어떤 꼴짝이, 그죠? 그 험악한 그 꼴짝이 속에서도 우리 목자 되신 주님이 계세요, 안 계세요?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탈지라도 거기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전혀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누림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예수 믿어야 되고 강함은 운동도 해야 되고 어떤 어려움이 와도 지금 보세요. 직계명의가 저것들이 지금 그지요 헌법을 지금 그죠 벌써 법률들은요 수백 수천 가지 바꿔놨고 저거 편리한 대로 그것뿐입니까? 자고 나면 하나씩 그지요 나도 모르는 그런 법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반대 하다가 이제는 못 오고 지쳐가지고요 내부터 그죠 또 만들어 새끼는구나. 어쨌든 하나님 역사하셔서 정권을 바꿔가지고 우리도 한 방에 끝내버려야 돼. 윤석열이가 그랬으면요 이 상황이 안 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 우파들은요 우리부터라도 너무 착해. 그죠? 너무 이해를 많이 해. 또 너무 설마해. 설마하다가 사람 다 잡는다 하니까. 예, 다음 6.3 그 지선 때 지금 개헌을 하려고 벌써 어떻습니까? 다 그지요. 벌써 운을 띄운다는 것은 벌써 다 밑판을 다 깔아놓은 거예요. 다 팔아놓은 거예요. 예. 참 하나님밖에 소망이 없어요. 오직 희망은 한국 교회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지금 희망이 못 되고 있으니까 안타까운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낙심하기나 포기하지 말고, 왜? 하나님은 세상을 세상에 맡기지 않아요. 결국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교회에 맡기고 깨어있는 성도에게 주의 종에게 맡기시는 줄 믿습니다. 그 역사적인 사명을 우리 대구가 우리 서문연교회가 할 수 있기를 주의 번호 축복합니다. 그 교회가 누구라고? 여러분이 그 교회잖아. 성전이잖아. 믿으시면 아멘. 찬송 91장 어디? 그렇네. 250 내가 위에 거 봤다. 너무 흥분했는가 보다. 예, 주일 저녁 찬송은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이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씻기어 있는가. 그만! 박수 안 치는 사람 왜 안 쳐요? 손바닥이 아파요. 우리 저 뒤에 우리 김 집사님 박수 쳐요? 순모가 왜 순모가 주는데? 그 다니시던 그 교회는 박수 치면은 2단이래요. 어떤 교회는 박수 치면요 옆에 부목사님 보내가지고 조용히 이란다 하더라고. 어떤 교회는요 소리 통성으로 기도하면요 조용히 하지 이란다 하긴 해. 어떤 교회는 방언하면요 예? 그 뭐 귀신 들린 줄 알고. 아이고 참내
지금 하고 싶은 말 입에서 달썩달썩한데 내가 참는다. 성령의 역사가요 지금 다 꺼졌어요. 다 꺼졌어. 아니, 말씀에 성경에 없으면은 안 하면 돼요. 그 말도 일리가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 다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있잖아요. 성경에 있는데도 어떻습니까? 왜 한국 교회가 지금 희망이 없어지는가? 참 안타까운가? 어제도 잠깐 기도했더니 그 이야기했지만은요, 벌써 올해도 우리 제가 나온 그 총신에서 몇 명이 졸업했는지 아십니까? 학부하고 신대원하고 합해가지고 947명인가 약 950명 정도가 졸업을 했다니까요. 그 신학교에서 마저 어떻습니까? 한국의 장자교단이고 제일 큰 신학교라고 말하면서도 참 너무너무 안타까운 현실. 그러니까 그 신학교에서 교수님들이 그 교회를 이제 맡아서 메고 나가야 될 그 희망들이 어떻습니까? 어떤 면에서 희망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왜? 그래 배우니까. 그리고 공부 좀 더 하겠다고 외국에 나가 외국 룰은 어떻습니까? 그거는 또 더해 더해. 뭐 다 그런 건 알지만은 그러나 그 속에서도 어떻습니까? 시궁창 속에서 장미가 피듯이 그런 또 하나님이 쓰시는 인물이 또 있지만은요, 어쨌든 전체적인 분위기는 지금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보고 듣고 느끼고 있잖아요. 우리가 뭐 교수님들 말씀 다 안 들어도 뻔하잖아요. 예? 뻔하잖아요. 예. 지난번에 우리 여기 영신대 권영은 총장님이 계실 때 날 보고 자꾸 그 와서 예? 책볼 시간에 좀 설교하고 말씀을 좀 전해달라는 기라. 예? 1년 시작하면서 이제 학기 시작하면서 이제 신학생들 다 모아놓고 집회할 때 목사님이 그런데 와가 좀 설교를 해주셔야 되는데 거기서 또 학교에서 권 총장님 이야기하셨는지 담당자가 내한테 전화도 왔더라 하게 왔는 건 내가 핑계를 대고 이유를 대고 내가 못 간다 안 간다 그랬어요. 시간이 없어가지고 시간이 안 맞아가. 왜 시간은 내만 돼요. 내만 돼요. 근데 한편은 내가 가서 막 불을 질러 뿌릴까 싶은 생각도 들다가도 아이고 이다 이렇게 그 소리는 뭐 괜찮은데 그건 괜찮은데 내가 그 가서 또 헛된 시간 낭비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 들었고 또 괜히 그래 놓으면 어떻습니까? 권 총장님 입장이 곤란할까 싶어가지고 어떤 면에서는 그분도 각오는 하셨겠지만은 제가 그냥 사행을 했어요. 훌륭한 분 좋은 분도 많은데 그런 분들 모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어쨌든 간에 자 그래서 박수도 쳐요. 그죠? 예, 박수도 쳐요. 그러니까 박수를 안 쳐야 될 때는 또 안 치지만은요 하나님 은혜 주시면 치고 예, 춤도 치고 일어서기도 하고 아멘도 하고 할렐루야. 예,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 분위기 속에서. 그리고 우리 김주사님 보니까 너무 자꾸 숨어서 전심도 어디 가서 숨어서 혼자서 맛있는 것만 잡수고 오지. 예? 예배 시간에도 자꾸 그죠 뭔가 미안한 듯이 그럴 필요 없어요. 내 아버지 집인데 그죠? 그래야 돼. 지금 모두가 그죠 기도 제목들 있지만 우리 집사님은 기도 제목이 더 많잖아. 더 간절하잖아. 더 간절하니까 어떻습니까? 저쪽에 대구 동쪽에서 큰 교회 다니다가 거기서 지하철 타고 내가 지하철 깔아놨기 때문에 오긴 온다마는 오시잖아요. 그것도 막 엎어지면 코될 때 다 교회를 하나님 세워두셔가지고 할렐루야. 259장 찬송 다시.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할렐루야.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회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아멘.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내 목을 주 앞에 지금 나와서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이게 씻으라. 아멘.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예수의 보혈,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아멘. 주님을 세분 잡고 간절하게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기도의 정우수 사모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오늘도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이렇게 택하여 부르시고 피로가 주어 세워진 주의 전에서 마음껏 예배하며 찬양하며 기도하며 주의 말씀 받고 은혜 받게 하시며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신령과 진리의 산 제사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악을 십자가 보혈의 피로 주여 정결케 하시고 깨끗게 하시고 주여 제사함의 확신과 주여 경건함과 거룩함으로 주 앞에 나아가게 해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한 사람도 비만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주여 예수 보혈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의 말씀을 확실하게 붙잡게 해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이 시간도 다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주의 음성 듣게 하시고 주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의 종들이 듣겠나이다. 주여 종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기시고 한국교회를 주여 깨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피묻은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여 주옵시고 강단에서 주여 여호와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그때의 십자가 복음이 전파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성령의 놀라운 저런 모심과 역사하심이 날마다 불같이 주여 방망이같이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하나님 비로가지고 세우신 성령교회가 아버지 대구를 성시와 복음하며 민족과 열방을 살리는 교회를 세임받도록 하나님이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도 말씀을 통해서 주의 음성을 다 들려주시기를 간절히 합니다. 이 시간도 마음의 모든 소원과 기도가 주 앞에 믿음으로 아뢰어지고 상달될 수 있도록 응답해 주시기를 간절히 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날마다 감사를 드립니다. 주일을 지나 한 3일 동안도 저희들을 세상과 더불어 살게 하시고 오늘 밤에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주의 몸된 제단에 불러주셔서 예배드리고 자유롭게 찬송 부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함을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큰 은혜를 입었음에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에 부응가는 삶을 살지 못했음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우리의 부족과 허물을 이 시간에 예수의 보혈로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피가 이렇게 거룩하고 능력 있고 권세가 있는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했음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예배와 찬송과 기도가 헛되지 않도록 하나님 오늘도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또 세우신 주의 사자 목사님에게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능력으로 함께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 입술로 흘러나는 말씀들이 사람을 살려내는
아버지 하나님 치료가 되는 아버지 하나님 믿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저희들께 부어주셔서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말씀은 수없이 수천 번 수만 번 듣고 있지만 정말 주가 언약한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살 때가 너무 많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늘 순종하며 말씀에 귀 기울이며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들을 근거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오늘 밤에도 또 나오지 못한 성도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든지 아버지 하나님 이 자를 기억하시고 동일한 은혜를 부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 시간을 늘 기억하며 예배 시간을 또 즐겨 찾을 수 있도록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에 구구절절히 믿음을 강조하셨고 믿음대로만 살면은 아버지 하나님 5만 가지 복들이 우리에게 임한다고 하셔사오니 하나님께는 또 5만 가지 아버지의 방법들이 사오니 형편에 따라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하나님의 그 방법대로 우리가 살아갈 때에 그 많은 복들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너희가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고 하시는 그 말씀이 우리가 정말 믿으면은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을 우리가 기도하면은 다 이루어 주실 텐데 믿지 못하고 행하지 못하고 찾지 못해서 우리가 얻지 못함을 또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큰 은혜를 부어주셔서 날마다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또 믿는다고 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또 순종한다고 하지만 섬긴다고 하지만 정말 우리가 잘하고 있는지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부족함을 하나님 오늘 또 고백하지 않을 수 없고 주님의 그 불꽃 같은 눈 앞에 그 아버지 하나님 거룩함 앞에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두려워 떨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오늘 밤에도 큰 은혜를 부어주셔서 좀 더 주님을 닮아가며 또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그 성품을 닮아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아멘. 또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70년 전에 우리의 1세들이 살아가는 그 삶을 보면 정말 아버지 하나님 먹지 못하고 배우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 또 자식들을 잃고 부모를 잃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그 삶을 돌이켜볼 때 오늘날 우리들은 얼마나 부유롭고 풍요하게 아버지 하나님 잘 먹고 이렇게 잘 살면서도 때로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 당연히 있었던 것처럼이나 우리가 살아가는 걸 볼 때 하나님 우리 1세들이 그렇게 삶을 통하여 우리가 오늘 이렇게 풍요를 느낀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허물과 죄를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더 잘 믿고 더 잘 섬기고 더 아버지 하나님 살아가야 될 텐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 은혜를 잊어버렸음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평생에 행한 일들이 아버지 하나님 돌아볼 때 너무도 부끄럽고 죄송한 것 너무도 많지만 하나님 아버지 이 은혜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더 힘을 얻고 더 아버지 하나님 위로를 받고 또 아버지 하나님 부끄럽지만 또 새로운 힘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밤에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의 삶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주님을 닮아가는 귀한 복된 자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교회들을 위하여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내 교회 살리기 바빠서 내 혼자 삶이 더 버거워서 하나님 교회를 위하여 나를 위해서 기도하지 못했음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큰 교회들이 하나님 그 날 때부터 아버지 하나님 하룻밤 자고 나니까 큰 교회가 되었더라. 아버지 하나님 훌륭한 목사가 되었더라. 그런 데가 한 군데도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또 잊어버렸습니다. 이렇게 작은 교회에서 또 겨우겨우 키워서 또 큰 교회 가서 큰 교회가 되었던 것을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 번 더 기억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큰 교회에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그런 큰 별들이 하루아침에 이렇게 자빠지는 것 떨어지는 것을 볼 때 너무도 두렵고 떨립니다. 하나님 큰 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 한종철 목사님도 아버지 하나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목회의 전로를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정말 아버지 하나님 마칠 수 있는데 그때까지 우리 하나님 붙들고 지켜주셔서 하나님 참 잘했다고 칭찬 듣는 귀한 목사님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부끄럽지 않는 주님 앞에 설 때에 정말 참 잘했구나, 참 잘 싸웠구나, 참 잘 섬겼구나 이런 하나님의 말씀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렇게 그 큰 교회에 별들이 떨어질 때에 그 상처받는 주의 종들 목사님들이 그 마음이 하나님 생각하면 오늘도 너무도 가슴이 먹먹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로하시고 또 하나님 한 번 더 가슴을 아버지 만져주셔서 또 일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 교회들마다 부어주시옵소서. 또 아버지의 큰 교회들의 목사님들이 다시 한 번 더 성령에 충만하여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구할 것 너무도 많지만 우리 하나님 구하기 전에 먼저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한 번 더 돌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윤석열 대통령과 또 아버지 하나님 그의 많은 또 장성들이 별들이 아버지 하나님 아무 힘없이 지금 갇혀 있습니다. 하나님 언제까지인지는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 때가 되면 또 풀어주시고 또 나오게 하시고 드러나게 해주셔서 하나님 이 나라가 다시 한 번 더 아버지 하나님 새롭게 거듭나며 따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물맷돌과 같고 돌 하나와 같은 우리가 무엇을 하겠습니까? 하나님 늘 앉아서 욕만 쓰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을 도와주시고 그 감옥 속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바르게 사는 사람들은 다 갇혀 있습니다. 지금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속히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듣다가 깨닫게 하시고 병이 떠나가게 하시고 치료가 일어나게 하시고 귀신이 떠나가게 하시고 모든 아버지 하나님 악의 무리들이 마귀의 교계와 전략들이 오늘 밤에도 무너져 내릴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사랑하는 성도들이 날마다 많아지게 하시고 그러하여 알게 모르게 교회를 섬기다가 큰 당대가 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나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많이 늘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38장 출애굽기 38장 1절부터 마지막 31절까지 같이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또 조각목으로 번제단을 만들었으니 길이는 5규빗이요 너비도 5규빗이라 네모가 반듯하고 높이는 3규빗이며 제단의 모든 기구 곧 통과 부삽과 대하와 고기 갈고리와 불 옮기는 그릇을 다 노수로 만들고 제단을 위하여 녹금을 만들어 제단 뒤 장자의 가정에 청대 제단 절반에 오르게 하고 그 녹금을 네 모퉁이에 채를 꿰 고리 넷을 부어 만들었으며 채를 조각목으로 만들어 넛으로 싸고 제단 양쪽 고리에 그 채를 껴 매게 하였으며 제단은 널판으로 속이 비게 만들었더라. 그가 넛으로 물두멍을 만들고 그 받침도 넛으로 하였으니 곧 외막 문에서 수정되는 레인들의 뿔로 만들었더라. 그가 또 뜰을 만들었으니 나무로 뜰의 남쪽에는 세마포 포장이 100규빗이라 그 기둥이 20이며
그 말씀이 선물이니 도시여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되는 은이며. 예, 오늘 여기까지 하십시다. 이거 다 읽으면은 설교할 시간이 너무 모자랄 것 같아요. 오늘 제가 말씀은 오늘 그 8절까지를 중심으로 해서 오늘 주보에 제시한 대로 번제단과 물두멍을 만들라 이 부분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제가 그림을 여러분 좀 그리라고 제가 본문을 끝까지 했습니다마는 그래서 오늘 집중해서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광야 생활 가운데 그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서 나아가는 중에서라도 그들이 그저 좌우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그리고 성령의 또 조명과 인도하심 따라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들게 하셨고, 그리고 그 성막 안에 또 필요한 여러 가지 귀한 또 성물들, 기물들을 하나님께서 만들도록 다 설계를 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모세의 그 말씀을 들었던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나 모든 백성들이 다 한결같이 이것은 모세의 생각이나 모세의 뜻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시라고,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그대로 아멘으로, 그대로 주여라고 그들이 응답을 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부터 벌써 은혜고 기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 받는 성도는요, 되는 교회는요, 이렇게 어떻습니까? 주의 종과 그리고 성도들이 언제나 하나가 되고 또 연합을 하고 함께 힘을 쓰고, 할렐루야, 그럴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이승만 대통령이 외쳤던 구호처럼 뭐라고 했습니까?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그렇죠, 우리 경상도 말로 심한 말로 그렇죠. 가정도 마찬가지잖아요. 가정도 가화만사성이라, 화목하고 뭉치면 그 가정은 되는 가정이야. 맞죠? 그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다 어떤 집은 보니까 뭐라요? 배지밀 집안. 콩가루가 이기 전에 아예 물 타가지고 배지밀이 돼버렸어. 그런 집은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한국교회를 지키는 것도, 자유대한민국을 지키는 것도, 여러분 조국 대한민국을 지키고 한국교회를 지키고 민족과 열방 가운데 우리가 쓰임받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도 어떻습니까? 우리가 뭉쳐야 되는 거예요. 연합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자, 그런데 이 성막의 구조를 가만히 보면요, 성막의 구조를 가만히 보면, 우리 한번 그 집사님한테 떼어놓으세요. 성막의 구조를 가만히 보면요, 어떤 면에서는요 우리 인간의 구조와 비슷하고 닮은 면이 있어요. 조금 알고 그냥 사각으로 된 거 뭐 있을 텐데 또 찾아보세요. 구조 비슷해요. 자, 성막이 있잖아요, 그죠? 성막이 이렇게 직사각형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성막에는 문이 몇 개가 있을까? 출입문은 하나입니다. 출입문 하나. 그 뭔가 오직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은, 오직 구원받는 길은 문이 몇 개다? 하나다. 그 문이 누구 문입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있다 없다? 없다. 성막의 문이 바로 그 정면에 동쪽의 문이 하나가 딱 있듯이, 그것도 왜 동쪽인가? 둥근 애가 어디서 떠요? 그렇죠, 동쪽에서 뜨잖아. 그죠? 항상 어떻습니까? 그 문이 딱 하나가 있는데 그 문을 일단은 통과해야지 어떻습니까? 하나님 은혜 속에, 하나님의 언약 속에,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즉 예수님을 통과해야지만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 속에, 하나님의 그 영광 속에, 임재 속에 들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노아 방주도 보세요. 노아 방주도 그 방주의 문이 몇 개였어요? 한 개밖에 없었어.
그리고 그 방주 안에 이제 사람도 들어가고 하나님께서 그 짐승들을 다 불러 모았잖아, 그죠? 불러 모았는데 거기에 다 딱 들어가고 하나님의 물심판이 임하려고 딱 하니까 방주문을 누가 닫았어요? 하나님이 딱 닫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문을 여시는 것도 하나님이고 구원의 문을 닫는 것도 하나님인 거예요. 은혜의 문을 여시는 것도 하나님이고 은혜의 문을 닫는 것도 하나님이시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은 무슨 시대예요? 지금은 은혜 받을 때인 거예요. 지금은 바로 교회 시대고 성령 시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은혜, 이 구원의 문이 딱 닫히면 어떻습니까? 예수를 믿고 싶어도 못 믿을 그런 환경이 되고 믿어지지도 않는 거예요. 않는 거예요. 예. 지금은 어떤 면에서는 바로 성령 시대, 은혜 시대, 교회 시대, 바로 구원받을 시대, 그리고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방인의 때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방인의 때. 그렇죠? 이방인의 때라 말은 지금 우리 이방인들이 바로 구원을 받을 때다. 그런데 반드시 이방인의 때가 끝이 나고 이제는 하나님의 선택했던 선민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돌아올 회복의 때가 오는데 그때가 되면 이방인들이 예수 믿을 수 있어 없어요? 없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은혜 받을 문이 활짝 열려 있을 때 나도 부지런히 은혜 받고 믿으시면 아멘. 그런 말 있잖아요. 물 들어올 때 말하고, 그렇지요. 물 들어올 때 노를 지어라고. 어기야 어이영차 노를 쳐서 배를 타고 가야 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지금 나도 은혜 받아야 되겠고, 지금 나도 여러분도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축복하고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나중에는요 믿고 싶어도 못 믿는 거예요. 전도하고 싶어도 못 전도해요. 여러분 저 불구덩이에 갔던 그 부자가요 나사로 보고 뭐라 했습니까?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있는 그 나사로 보고 한 말이, 예,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저 천사를 나사로를 좀 보내가지고 내 형제 5이 있는데 내가 받고 있는 고통스러운 이 상황을 좀 알려가지고 그들은 제발 여기에 안 들어오도록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믿도록 좀 해달라 그랬잖아. 그랬더니 뭐라 그랬습니까? 아브라함이 아니라 그랬죠. 예, 아니라 그랬죠. 거기에는 나사로고 간다고, 나사로도 갈 리도 없지만은, 보내지도 않겠지만은 거기 누가 있다가 거기는요 바로 주의 종들이, 전도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전도자들이. 그래서 여러분, 자, 얘기가 또 펼쳐지면 이렇게 길어지는데 안 되는데, 어쨌든 그 성막은 그지요, 이렇게 구조가 이렇게 딱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입구 들어가는 입구가 딱 하나가 있고, 그건 오직 구원의 문은 하나밖에 없다. 그런데 여러분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요 구원의 문은 하나밖에 없다.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다. 예수님 외에는 종교가 사실 참 신앙이 없다 하고 전도하면 어떻습니까? 그것도 잡혀간대요. 벌금은 돼요. 그럼 만약에 차별금지법이 제정돼 가지고 잡혀가도 예배당에 나올래요 안 나올래요? 예수 믿을래요 안 믿을래요? 그럼 내하고 가부새끼로 같이 갑시다. 알았지요? 가면 되는 거예요. 예. 법무부 장학생 되면요 일 안 해도 그지요 밥 다 먹여준다 하더라고. 예. 지난번에 제가 남부구주소에 그 갔더니 천 목사님이 가더라고. 한 목사도 얘기하면 들어보라 하더라고. 좋다 하더라고. 아 그럼 지금 터치하자 그랬지. 내가 터치하자 그랬지 나도. 그래요.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은혜 받고 신앙이 있으니까 그래도 내가 조금은 다는 안 믿어지지만은요 조금은 믿어지려고 하는데 여러분의 자녀들요 너무 포신하게 자란 거라 다음 세대는 어떻게 해요? 어떻게? 그리고 지금부터 어떻습니까? 단디 가르쳐야 된다 가있긴 해. 자꾸 주일날 야구장에 보내지 말고. 그럼 호적에서 막 판단해봐. 그럼 갈 길은 할매 호적에 있는 애고 우리 아버지 호적에 있는 이랄 길은 또 그지요? 내가 농담 반 진담만 하지만은요 단디 가르쳐야 돼요. 근데 나도 요즘요 너무 마음이 약해져 가지고요 그래라도 어이 다행이다 싶어 가지고
또 때가 되면 은혜 받겠지 싶은데 그게 안 그래요. 이 습관이라는 게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습관이라는 거예요. 예? 우리 교회 오신 분들이 간 다음에 예배가 좀 길다고 그럼 오지 마라 그래요. 근데 거기에 연연 안 해요 이제. 그죠? 그럴 것 같으면 내가 뭘 내가 여기 뭡니까 문양까지 왔을까 봐 내가. 예. 은혜 받으려고 하거든 우리 교회 오고, 살려고 하거든 우리 교회 오고, 불 받으려고 하거든 우리 교회 오고, 우리 서문영교회보다 이렇게 활발하게 예배를 드리고 자유스럽게 예배 드리고 뜨겁게 예배 드리는데 있더나? 없지? 그러면 살라까도 온나? 그래 자신있게 이야기하면 돼. 예? 썩어 빠진 물건 하나 파는 것도 어떻습니까? 이거 살라면 사고 말라면 말소. 우리 것도 좋지만 저 집게 더 좋습니다. 이라면 누가 사고 싶겠어요? 안 돼요.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다. 예. 교회가 인류의 희망이다. 우리 서문교회에 와야 서문교회에 와야 산다. 우리 목사님 말씀 들어야 은혜 받는다. 그래 우리 상품을 확실하게 내놔야 되지. 예. 여러분 나가서 전도 비비리하게 나가서 아예 하지 말아요. 알았죠? 우리 저 전사님도 알았죠? 예. 그런 인간들은요 잘 이해시켜보고 아니거든 오지 말라니까. 예, 오지 마. 나는 여러분 다 나가도 여러분요 난 눈도 깜짝 안 해요. 예. 그러면 이거 팔아가지고 다시 더 큰 거 지어붙지 뭐. 아이고 참네. 나는 도치만 해프는 거예요. 하나님 감동하시면 해프는 거예요. 얘기 나왔으니까 말인데 우리 아래 주일날 우리 집사님 한 분 오셨잖아요. 그 중에 우리 장로들이 그 당시 신당 쪽에 저 있을 때 성서에서 장로들이 그 이미숙 집사님을 선택할래 아니면은 자기들을 선택할래. 쉽게 말하면 그 이야기라. 그래 내가 뭐라고 했겠습니까? 장로님 제가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는데 그분 6년 7년 동안 모태신앙인데 방황하다가 어떻게 우리 교회 소문 듣고 우리 교회 왔습니다. 그리고 저렇게 회개하고 은혜 받고 그리고 어쨌든 은혜 받으려고 몸부림치지 않습니까? 그런데 조금 열정이 있다 보니까 조금 때로는 장로님들이 일반 성도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도 있고 또 그런데 또 기웃거리기도 하고 하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고 그런 분도 안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기도해 보니까 아무리 기도해도 저는 주님 같으면은 그 사람을 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누구를 선택하자는 그게 아니고 나는 그 사람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랬더니 장로님들 어떻게 했을까? 내가 이겼지 뭐. 예. 이기고 진 거 문제가 아니고 주님의 마음은요. 예. 주님의 마음은 그죠. 99마리의 양을 두고서라도 한 마리 양을 찾아서 산가시에 찔리시면서 그죠. 그 장로님들도 여러분들도 그래 구원받은 거 아닙니까? 저는 그래 목회했어요. 우리 최 권사님 맞아요 안 맞아요? 예, 우리 권사님도 그때 다 있었잖아. 예? 우리 이순아 권사도 거기 있었잖아. 예? 그런 내박은 여러분 잘 모를 거예요. 우리 장로님이 참 좋은 분들이고 착한 분이지만 때로는 어떻습니까? 이 목사의 마음을 잘 이해를 못 하더라고. 목자 입장을 바꿔놓고 자기들이 어떻습니까? 그런 고난에 몰린다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목사가 내쳐야 되겠어요? 안아줘야 되겠어요? 예. 얘기가 조금 이상한 대로 이상하진 않지만 옆으로 간 것 같은데 어쨌든 구원의 문은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 문 하나밖에 없다.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 성막에 딱 들어오면요. 성막에 딱 들어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성막에 딱 들어와서요. 딱 들어오면 오늘 본문에 딱 있는 것처럼이나 제일 정면에 딱 문 정면에 뭐가 있습니까? 번제단이 딱 나옵니다. 자, 전체적으로 그렇게 번제단을 딱 통과하면 바로 그 성막 앞에 뭐가 있습니까? 물두멍이나 물두멍. 그러니까 큰 물대야라고 생각하면 물두멍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물두멍 바로 앞에 뭐가 있습니까? 이제 성막이 진짜 성막이 이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막은 결국 그죠? 칸이 몇 칸입니까? 두 칸으로 가운데 휘장이 딱 두 칸이 있습니다. 예, 성소와 지성소로 나누어지게 되죠.
자, 근데 그 성소와 지성소는 누가 들어오는가? 성소는 제사장, 일반 제사장들이 들어와서 그들의 역할을 하는 것이고, 지성소는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만 거기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자, 이게 한편 우리 사람의 그 형성과 같은 거예요. 사람도 어떻게 구성되어 있죠? 육과 혼과 영으로, 맞지요? 육과 영과 혼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육은 우리 껍데기, 육체를 말하잖아요. 그래서 요한일서에 보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산다 그랬잖아요. 그죠? 육입니다. 그리고 또한 뭘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뭘로? 혼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 혼은 감정 혹은 이성 혹은 느낌, 쉽게 말하면 인격, 이게 어느 부분에 속합니까? 그렇지요. 문화, 이런 부분 전부 다 혼에 속한 부분입니다. 그럼 영은요? 영은 가장 깊은 곳으로, 바로 거기는 하나님의 영이 계시할 자리입니다. 맞죠? 그런데 하나님이 계시해야 될 그 영의 자리에, 그리고 육체와 혼과 영이 다 하나님의 지배와 하나님의 다스림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야지 온전하게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데, 그 깊은 영 속에 누가 들어온다? 악한 영이 자리를 차지하는 거예요. 악한 영이 주인 노릇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똑같은 인간이고 똑같은 사람인데도 보면요, 어떤 사람은 성령에 사로잡혀 성령에 이끌려서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누구에 사로잡혀서 악한 영에게 육과 혼과 영이 사로잡혀 가지고 바로 사탄이 원하는 짓거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건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배후에서는 바로 그 배후 세력들은 전부 어떻습니까? 결국 사탄이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기 바로 하나님이 만들어하신 성막의 구조도 보면은 바로 그러하다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주시고, 그리고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정말 인도하시기 위해서 성막을 주시면서 오늘 그 문을 통과하고 첫 번째 딱 맞닥뜨린 게 뭐라고요? 바로 번제단이다. 여러분, 번제단 하면 여러분 혹 기억나시는 거 없나요? 범죄한 인간이 하나님을 절대로 만날 수가 없고 허물과 죄로 죽어버렸으나, 하나님께서 그 인간을 다시 만나시기 위해서,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셨던 것이 뭡니까? 그게 바로 제단인 거예요. 제단.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그 제단 앞에 나오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 주시겠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런데 특별히 그 제단에서 하는 행위가 뭡니까? 제사요, 제사. 그런데 여러 제사가 있지만 대표적인 제사가 몇 가지다? 여러 손가락을 잘 보라니까. 손가락을 5대 제사. 제가 지난번에 5대 제사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그 번제단에서 드리는 대표적인 제사가 뭔가? 5가지 제된 거. 5가지 제사. 우리 저 뒤에 김사님 이런 말씀 들어보셨어요? 처음이지. 그렇지. 교회만 크다고 이런 말씀 듣는 게 아니라니까. 몰랐어도 안 가르쳐주지만요, 아는 것 같아도 어떻습니까? 이게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복음의 본질이고 핵심이라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범죄한 인간, 멸망받아야 마땅할 인간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제단으로 부르시고, 그리고 그 제단에서 드리는 제사가 크게 5가지인데, 첫 번째가 번제, 두 번째가 소제, 그 다음에 세 번째가 화목제, 네 번째가 속죄제, 5번째가 속건제. 할렐루야. 오늘 여기 번제단에서 하는 일이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5대 제사의 그 의미와 내용에 대해서는 또 다음에 하나님 감동하시면, 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으니까 하는 것으로 하고,
자, 이 번제단을 이제 만드는데 그 자세하게 다 설명하면 시간 넘어가니까 특별히 이 번제단에서 하는 일이 뭔가? 첫 번째 그 번제단에서 거기서 어떻게 한다? 반드시 그 번제단에는 무엇이 있어야 된다? 그렇지, 피가 있어야, 제물과 함께 피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피, 믿으시면 아멘. 그 제물과 함께 피라고 말할 때 여러분 누가 생각나요? 그렇죠, 예수님인 거예요. 예수님. 할렐루야. 그죠? 바로 어린 양 되셔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할렐루야. 바로 그 제사를 드릴 때는 반드시 피의 제사를 드리는데 그 피의 제사는 여러분 양을 잡았던가 때로 염소를 잡았던가 여러분 황소를 잡았던가 송아지를 잡았던가 심지어 그지요 날짐승 비둘기를 잡아다 할지라도 반드시 그것은 누구를 예표한다? 그리스도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모형이다. 믿으시면 아멘. 자, 그리고 이 번제단에 보니까 뿔이 몇 개? 뿔이 몇 개? 예? 성경 보니까 자 시간이 없으니까 내가 설명할게. 내가 너무 마음이 좋아하겠다. 그런다 이거. 예? 선사님이 물을 안 넣고 또 지가 또 답을 다 가르치면 왜 하겠노 이거. 전부 다 어떻습니까? A뿔 다 맞겠네. 좀 장학생 되겠네. 뿔이 몇 개가? 4개입니다. 4개. 뿔이 4개인 거예요. 그럼 그 뿔은 무엇을 상징하는가? 뿔은 무엇을 사는가? 그 동서남북의 4군데 뿔은요 바로 예수 십자가를 역시 상징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 보세요. 어떻게 돼요? 그죠? 하나 둘 셋 4개잖아. 예? 벌써 그 번제단을 통해 가지고 그리고 번제단의 의미를 통해 가지고 그리고 번제단의 그 모형을 통해 가지고 이미 하나님은 뭘 벌써 우리에게 계시하셨다? 예수 십자가를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구약에 보면요 어떤 허물과 죄를 지었든지 간에 일단 하나님이 택한 그 어떻습니까? 성소 안으로 뛰어들어와서 그 제단 뿔을 잡으면 어떻게 된다? 그렇죠, 그게 바로 도피성 제도였고 그 뿔을 잡는 자는 어떻게 한다? 하나님께서 손대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바로 지킴, 하나님의 보호, 하나님의 은총이 거기에 임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이 번제단의 4뿔은 결국은 어떤 허물과 죄를 가졌든지 예수 앞에 나오기만 하면 모든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은총과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에게 다시 회복과 새삼을 살 수 있는 길이 열리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이게 바로 그 번제단의 바로 역할이고 번제단을 주신 의미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보혈 능력이 또 뿔은 뭘 상징합니까? 바로 능력을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 보혈의 은총과 예수 보혈의 능력으로 어떤 허물과 죄를 지었든지 간에 번제단에 와서 거기서 희생을 하면 그 짐승의 피를 보고 하나님께서 그래서 반드시 제사장은 누가 와서 제사를 드리려 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했습니까? 그 제사장은 바로 그 짐승을 가지고 와가지고 흠도 점도 있는가 살피고 난 다음에 그 흠도 점도 없는 것을 왜 살핍니까? 바로 이건 역시 그리스도의 모형이고 그림자였던 거예요. 예수님은 흠도 점도 없는 분이었으나 우리 인간의 모든 허물과 죄값을 대신해서 죽으실 것을 바로 예수 외에는 흠도 점도 없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밖에.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 제사장이 그 짐승의 머리다가 손을 얹고 안수합니다. 이게 뭡니까? 바로 이 사람의 죄가, 이 사람의 허물이, 이 사람의 죽을 그 죄가 어떻게 된다? 그 짐승에 뭐 간다? 넘어가는 거예요. 옮겨지는 거예요. 전가되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습니까? 그 짐승을 잡을 때 반드시 뭐가 나옵니까? 생명을 끊을 때 피가 나오지 않습니까? 믿으시면 아멘. 자, 그래서 그 번제단에서 제사를 드리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의 보혈의 은총, 예수의 보혈의 언약, 예수의 보혈의 능력이 바로 이미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명하셨던 그 성막 제도를 통해서, 그리고 사실은요 이미 창세기 때 그 내용이 나와야 안 나요? 그죠? 제단에 그 사건이 나오잖아요. 제단이. 그래서 그 제단을 통해서
그리고 성막이 나오고, 그 성막을 통해서 성전이 나오고, 그 성전이 나와서 교회가 나오고, 그 교회가 결국 우리 안에 예수님 모시면 고전 3장 16절에 있는 말씀같이 우리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그리스도의 전임을 알지 못하느냐.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그래서 그 번제단에 와서 나의 모든 허물과 죄를 그지요? 그 모습을 보면서 그 당사자인 본인이 어떻게 됩니까? 야, 내가 지은 허물과 내가 지은 죄 때문에 저 짐승이 저렇게 죽었구나. 그리고 그 안수할 때 어떻습니까? 벌써 마음에 믿음을 가지는 거요, 확신을 가지는 거요, 소망을 가지는 거요. 할렐루야. 그리고는 그 제사장이 어떻게 합니까? 예? 그리고는 이제 성막에 또 들어가는데, 그 성막에 들어가기 전에 그 앞에 뭐가 있습니까? 물두멍이 있는 거요. 비록 백성을 중보하는 제사장이라도, 백성을 위해서 제사를 드리고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제사장이라도 허물이 있어요, 없어요? 허물이 있어요. 허물이 있기 때문에 또 한번 성막에 더 깊이 들어갈 때는 어떻게 한다? 거기서 손발을 씻는 거예요. 손발을. 그런데 이 물두멍을 무엇으로 만들었습니까? 여인의 거울로 만들었거든요. 여인이 뭐로 만들었다고? 민경으로. 지금은 이렇게 유리로 만들었잖아, 그죠? 그때는 여인의 거울이 어떤 거였어요? 그렇죠. 그때는 요런 반들반들한 요런 거울이 없었어요. 그죠? 그때는 대부분 놋을 아주 그죠, 싹 요렇게 앞이 요 보이잖아요, 그죠? 요걸 반들반들 닦으면 어느 정도 얼굴이 보여야 안 보여요? 요걸 어떻습니까? 민경으로 삼았다니까, 거울로 삼았다니까, 그죠? 그런데 반드시 그 물두멍은 그 큰 대안은 여인의 거울로 쓰던 놋을 다 헌물로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 물두멍에다가 물을 담아놓고 제사장이 손발을 씻는 거예요. 그럼 그 지금 물이 담겨 있는데 물 자체도, 이건 뭘 말하면, 물 자체는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고, 물 자체는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고, 그래서 우리 성경에 보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무엇으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우리는 제사함을 받게 되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물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바로 기름 부어 주시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자, 그래서 그 제사장이 손발을 씻기면서, 비록 그가 제사장이라도, 또 그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라도 자기도 또 연약해서 허물과 죄가 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그 제사장도 만다 물과 성령으로 다시 거듭나는 시간이에요. 다시 회개함으로 다시 깨끗함을 입는 시간이에요. 이미 구원받았더라도 손발을 씻기면서 주님 말씀,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잖아요. 이미 목욕한 자라도 발은 씻어야 된다. 발 씻는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깨끗함을 가지고, 예, 정결함을 가지고, 그래서요, 저는 뭐 그렇게는 하지 않지만은요, 예, 주일 토요일 되고 주일 되면요, 거의 제가 우리 집사람도 알지만은요, 거의 보혈 찬송을 계속 틀어놔요. 계속 틀어놓고, 예, 특별히 우리 전 목사님께서 불렀던 그 어떻습니까? 찬송 메들리를 계속 틀어놓는다. 왜? 그 찬송을 들으면서 내가 제사함의 은총을 구하고, 예, 정결케 되는 예식을 나도 행하는 거예요. 예. 근데 때로 우리 집 사람은요, 그거 모르고 빨리 밥 먹자고 자꾸 이야기할게. 내가 속으로 어떻습니까? 밥도 빨리 먹어야 되지만은 내가 마음의 준비를 돼야지 예배를 드리고 또 말씀을 선포할 때 은혜롭게 자신있게 선포할 긴데 빨리 밥 먹고 교회 가자고. 긴장이 돼요. 평소에는 긴장이 안 되는데 예배 시간이 다가오면요, 내 스스로가 조심스러워지고 뭔가 긴장이 돼요. 화장실에 한번 안 가도 될 걸 화장실에 가고 싶은 게 긴장이 되니까 가지게 되니까요. 왜 그래요? 조심스러운 거예요. 예. 그냥 내가 막 그냥 오니까 그냥 서만 그저 말씀이 나오고 찬송이 나오고 예배가 그저 습관적으로 들어지는 게 아니고. 예. 그래, 그 제사장이 그 물두멍에서 바로 손발을 씻을 때 그 물두멍을 뭘로 만들었다? 여인들의 거울로 만든 물두멍이다. 여인들이 그 거울을 보면서 어떻습니까? 예? 자기 모습을 보잖아요. 그 거울을 보면서
그죠? 티가 묻었는지 뭐가 끔적이 칠해졌는지 볼 거 아니에요, 그죠? 노수로 만들었으니까 예사로 보이는 잘 안 보잖아요. 얼마나 그지요? 자세히 보려고 애를 쓰겠어요. 이쁘게 가꾸려고. 그것처럼이나 그 물두멍에서 손발을 씻으면서 그죠? 자기를 제사장이 살피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긍휼과 은총을 구하고 다시 정결의 식을 가지고 어떻습니까? 성막 안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성막에 딱 들어가면 어떻다? 오른쪽에는 떡상이 있고, 그러니까 들어가는 쪽에 있습니다. 오른쪽에는 떡상이 있고 왼쪽에는 그렇죠, 촛대가 있는, 7 촛대가 있는 할렐루야. 그러니까 깜깜한 이 막 속에 들어갔는데 이 촛대가 불을 밝히고 있으니까 떡상이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는 거예요. 자, 그 지난번 설명을 다 했으니까 통과하고, 그리고 제사장은 거기밖에 못 들어가요. 그리고 대제사장은 다시 그 휘장을 통과해서 들어가면 뭐가 나옵니까? 지성소 안에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 영광 세키나의 장소인 어디입니까? 바로 거기에 뭐가 있죠? 법궤가 있는 거예요. 법궤, 혹은 또 언약궤가, 또 혹은 정교궤가 있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그 부분은 지난번에 조금 설명했으니까 오늘 넘어가고 일단 그 이제 문을 통해서 들어와가지고 제일 먼저 맞닿던 게 뭐다? 번제단이다. 믿으시면 아멘. 그 번제단은 하나님께서 범죄한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을 다시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하나의 하나님께 만드신 소중한 놀라운 그런 하나님의 제도인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올 때마다 지금 눈에는 그런 번제단이 안 보이는 것 같고, 눈에는 그와 같은 또 물두멍이 안 보이는 것 같지만은, 그 우리가 번제단 앞에 왔다는 마음으로, 물두멍 앞에 섰다는 마음으로 우리가 회개하고, 그리고 그 번제단은 특별히 뭘 또 상징합니까? 헌신을 상징하는, 헌신을. 피는 곧 생명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짐승이 죽었다는 것은 내가 죽도록 충성하겠다는, 주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겠다는, 어떤 면에서는요 7대 명절 가운데 무덤에 들어가는 것, 자아를 완전히 파쇄시키는, 바로 어떤 면에서는 소제와 같은 거, 이게 전부 연관이 되는 거예요. 다 복음의 말씀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번제단 앞에서 이렇게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그런 철저한 회개를 하고 난 다음에 또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 하는 일이 뭡니까? 성전에서 봉사하고 수종 드는 일이거든. 근데 성전에서 수종 들고 봉사하는 분은 반드시 어떻게 된다? 자기 자신을 살피며 해야 되는 거예요. 화단을 가꾸어도, 차량으로 봉사해도, 주방에서 일을 해도, 교회에 뭘 만들고 다듬고 해도, 우리 또 24년째 유튜브를 해도 다 어떻습니까? 또 성가대 찬양을 해도, 혹은 드럼을 쳐도 다 같은 거예요. 아까 내가 또 우리 간접적인 이야기 했지만은요, 제가 왜 그런 이야기 하는가? 아직은 어린아이 같으니까, 민간이도 그렇고 또 우리 초신자들도 어린아이 같으니까 제가 조금 기다려주고 있는 거예요. 왜? 아직 어린아이 같으니까. 그러나 어느 정도가 되면요, 이 믿음이 자라야 돼요. 그래서 내가 늘 때로는 하나님 앞에 두려운 마음이 있어요. 그래가 되겠나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러나 아직 우리가 어린아이 같은 그런 교회 안이라고 다 믿음이 한결같지는 않잖아요, 그죠? 한결같지는 아니하니까, 어린아이 같으니까 조금 더 기다려주는 거예요. 조금 더 또 기다려주는 거예요. 조금씩 믿음이 들어가고, 은혜가 들어가고, 말씀이 들어가고, 주님을 만나면은 이제는 장성한 자가 되어서 어떤 시험과 유혹도 물리치고, 어떤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어떻습니까? 단단한 식물을 먹는 장성한 자가 되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 물두멍에서 우리가 봉사할 때 어떤 마음을 해야 되는가, 그것만 짚고 넘어갑니다. 고린도전서 12장. 고전 12장은 여러분 무슨 장입니까? 은사장이다. 은사장. 은혜는 무엇과 관계 있고? 구원과 관계 있고, 은사는 무엇과 관계 있고? 봉사와 관계 있다. 어제도 우리
영성회복기도에 오셨던 정경래 그 사모님께서 출신이 동북의 출신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 말씀을 듣는 순간에 나는 동북의 출신인 줄 몰랐는데, 그 말씀 듣는 순간 저분의 영성이 어느 정도 어떻겠다는 게 감이 오더라고요. 왜? 그 동북의 김덕신 목사님 계실 때 예배를 드리고 또 교인으로 은혜를 받았으면은 어떻겠다. 나도 김덕신, 우리 집사람도 사모님도 김덕신 목사님을 통해서 많은 은혜와 도전을 받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러니까 저렇게 바로 자기 교회 목사님은 원장하고 사모님은 부원장하고 저끼리 다 해잡수고 그러니까 거기에는요 목사님이 목회를 하지만은요 교인들 훈련시키는 거는 전부 사모님한테 다 맡긴다 하더라고. 사모님한테. 그래 그것도 자꾸 하니까 어떻습니까? 은혜가 더해지는 거예요. 그죠? 어쨌든 말씀도 얼마나 은혜롭게 잘 전하십니까? 그죠? 할렐루야 아멘. 자, 고전 12장에 보시면은, 자, 12장 찾았지요? 찾았으면은 어디에서 보는가 하면요 3절부터 보면, 3절부터 쭉 보면요 핵심이 뭔가?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들에게, 직분자들에게 은사를 주시는데 그 은사를 주시는 분이 누구다? 하나님인데, 삼위 하나님 가운데 성령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우리가 주의 일 할 때 무슨 일을 하든지 무엇을 해야 된다? 믿음으로 해야 된다. 그리고 무슨 일을 할 때 무엇을 해야 된다? 하나님 주신 힘으로 성령으로 해야 된다. 할렐루야. 3절부터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시면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은 같은 성령으로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는 영들 분별함을, 어떤 사람에는 방언들을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할렐루야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믿으시면 아멘. 다 한 성령에서. 그 말은 핵심이 뭡니까? 우리가 교회 봉사할 때, 또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반드시 우리는 어떻습니까? 성령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아멘. 그래서 여러분 아까도 잠깐 예를 들었지만 신앙생활 하시면서 또 교회를 섬기시면서 목사든 장로든 권사든 집사든 또 어떤 역할을 맡든지 간에 여러분 성령으로.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6장에 보면은요, 6장에 보면은 초대교회 7집사를 택할 때 어떤 사람을 택했습니까? 그렇죠.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할렐루야. 예수님께서도 마지막 당부하시고 이제 예수님께서 성천하시기 직전에 그들을 이제 파송해야 되잖아요. 파송하기 직전에 하신 말씀이 뭡니까? 바로 오직 성령으로. 아멘.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아버지가 약속한 것이 너에게 임하기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전혀 기도에 힘써라. 그리고 오순절을 하세요. 오순절이 뭐 받았습니까? 성령 세례를 받았어. 성령 세례.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고 이게 얼마나 은혜가 되는 말씀인지 몰라요. 내 지식으로, 내 지혜로, 내 어떤 수단으로, 내 방법으로, 내 경험으로, 내 감정으로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래 하면 하나님이 안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래 하면요 오래 못 간다는 거예요. 그래 하면 어떻습니까? 지식으로 하게 되면은 결국 어떻습니까? 자아가 파쇄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 수하고 좀 틀리면 어떻습니까? 눈만 봤다는 트레기만 건드려도 화내게 되고 조금만 감정 상하면 어떻습니까? 내가 야이만 교회 없나 뭐. 내가 꼭 이거 해야 되나 뭐. 그런 생각이 들까 안 들까? 사탄이 그런 생각을 지고 왜? 사탄은 그저 육과 혼을 지배하고 있거든. 심지어 영까지도 어떻습니까? 바로 사탄은 장악하고 있거든요. 사탄의 능력이요 대단하다니까요. 우리가 숫자를 이야기할 때 7은 완전수 하나님의 수라고 말하지만은 6은 마귀의 수라고 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사는 동서남북 세상수 인간수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인간보다 수가 더 높은 게 누구예요? 어둠의 영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어둠의 영을 이기는 것은 사 가지고 이길 수 있어 없어요? 지식 가지고 이겨요? 지혜 가지고 이겨요? 능력으로 이겨요? 못 이겨요. 아담과 하와도 못 이겼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긴단 말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을 우리가 공급받는 수밖에 없다니까. 예수 십자가밖에 없다니까. 보혈의 능력밖에 없다니까.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밤에도 우리 모두에게 성막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번제단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물등음의 거룩함과 선결함으로 주님을 믿고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151장 찬송하십시다. 151장.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거처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그 보혈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공률함과 근원에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근원에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써. 아멘 아멘.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님 세 번 잡고 간절하게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허물과 죄 가운데 죽었던 저희들을 웬 은혜입니까, 웬 사랑입니까? 이렇게 죄와 사망 가운데 주님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 부르게 하시고 주의 제단 앞에 나오게 하시며 보혈의 은총과 주님의 사랑과 능력 의지하여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감히 구약시대에는 제사장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고 우리가 주여 마음껏 제사를 드릴 수도 없었고 마음껏 부르짖어 기도할 수도 없었지만은 하나님이여 이렇게 제사장의 중보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으나 이제는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총과 보혈의 능력으로 인하여서 십자가 사건 이후에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주님 명하시고 선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는 주여 하나님이여 끝내진 그 주여 주 휘장 가운데로 우리가 주 앞에 나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보혈을 지나 아버지께로 나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찬송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가 부르게 하시고 오늘도 예수님의 그 공로와 예수님의 은혜의 말씀과 주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오니 우리 예배를 주여 받아 주시옵소서. 비록 허물 많고 죄 많은 부족함이 있는 제사장이라도 하나님이 택하여 부르시고 세웠을 때 백성을 위하여 중보하며 기도할 수 있었고 제단을 쌓을 수 있었고 주여 또 제물을 올릴 수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에게 주여 이렇게 주여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실 뿐 아니라 제사장의 영광스러운 직분과 사명과 은총을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전뿐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와 같은 누림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감사사오니 하나님이 나와서 예배드릴 때마다 찬송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제단을 쌓을 때마다 주여 하나님 앞에 감사와 감격스러운 마음으로 믿음으로 사명감을 가지고 예배드리게 하시고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며 또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일가 친척들과 이웃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애가 주여 중보의 제사를 드리게 하시고 중보의 기도를 드리게 하시고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택하고 아버지가 정하신 제단에서 기도하고 예배할 때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것을 믿사옵나니 주여 우리 소문인 교회가 날마다 주여 제단 불이 끄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기도의 불이 끄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기도의 향이 주 앞에 올라가게 해주시되 천사가 주여 금대접을 가지고 우리 성도들의 마음과 성도들의 소원과 성도의 기도를 담아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분노가 말씀하셔 주시사오니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기도하시는 죄를 범치 않게 해주시기를 하나님이여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밤도 이렇게 하나님이여 성막을 통해서 특별히 주여 주님 문과 그리고 또 하나님이여 이렇게 또 하나님께서 번제단과 또 물두멍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하오니 날마다 번제단 앞에 우리가 나와서 주님 앞에 순종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희생당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우리의 생명을 내놓을 수 있는 주여 회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허물과 죄 때문에 어린 양 되신 주님께서 이렇게 십자가의 주여 양이 되어주시고 주여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치르시며 다 구원을 완성하시고 이루신 것을 확신하면서 제3의 확신을 가지고 주여 우리가 물두멍 앞에 말씀 앞에 주여 은혜 앞에 나아가서 또 고뇌하며 자복하며 회개함으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정결함을 더듬게 하시고 날마다 성화되고 주님의 거룩함을 닮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하나님이여 물두멍에서 손발을 씻은 제사장이 성막에 들어가는 같이 우리 모두가 성막에 들어가서 깊은 곳에서 주여 빛 대신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생명의 떡 대신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말씀이요 생명이신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주님 앞에 제단을 쌓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그 빛을 통해서 우리가 일할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생명의 떡을 통해서 여기 양식 삼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의 부단단 앞에서 제사 드렸던 또 아버지가 부당했던 기도했던 제사장처럼이나 우리 모두가 이렇게 제사 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라 말씀해 주셔사오니 우리 소문은 교회가 주여 우리 모든 성도들이 참된 제사장이 되고 진실한 제사장이 되고 사명자가 되어져서 아버지는 나라와 민족을 향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주여 한국교회에도 기도하게 하시고 대구교회에도 기도하게 하시고 자신과 사랑하는 모든 주여 가족들 이웃들을 바라보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게 해 주옵소서. 주님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오 주님 믿습니다. 오늘 밤도 사랑하는 모든 성도에게 주여 이 시간도 말씀을 임하시고 성령을 임하시고 불러 임하시고